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먹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죽지요. 얼마 전에 22살 된 청년이 며칠 동안 굶어서 하도 배가 고파서 어떤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돈을 1,400원을 훔쳤다고 합니다. 물론 훔친 것 자체는 잘못한 것이지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랬겠냐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되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먹지 않으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먹는 것은 사람에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할 수 없는 더 절대적인 것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먹어야 하는 가장 절대적인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영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왜 하늘에서 내려오셨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자신을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살아있는 떡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 상태가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이 살아있는 떡으로 와 계십니다. 옛날 시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살아있는 떡이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으로 계십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떡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 다음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것은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합니다.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말씀은 떡을 먹지 않으면 영생의 반대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떡을 먹으면 영생하고 먹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오래 살 수는 있으나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으리라 이 영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육신이 이 세상에서 1000년, 2000년을 산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도 영생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시고 그 떡을 누구든지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떡입니까? 예수님이 왜 떡이시냐 하면 떡은 유대 나라에서는 주식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밥과 같은 것입니다. 이 떡이라는 것은 즉 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로 절대적입니다. 안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떡이 즉 밥이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이듯이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영생은 없습니다. 밥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되듯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그래서 이것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먹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떡에다가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떡이신가 할 때에 떡은 실제적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든 뭘 먹으면 우리 몸 안에 실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죠. 그래서 힘이 나고 또 몸도 이렇게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삶이 바뀌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자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입니다. 그냥 생각만으로, 말로만, 또 그냥 어떤 이론적으로 그것은 다 엉터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을 그냥 생각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음식물을 우리 몸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떡이시냐? 실제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떡이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예수님이 떡이시냐? 떡으로 비유하셨냐? 생사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떡을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죠. 그래서 누구든지 음식을 먹습니다.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먹으면 살고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육신이 예수님을 먹는다고 살고 먹지 않는다고 죽고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없습니다. 육신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영혼이 문제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은 영생할 수 없죠. 영생이라는 것은 영혼에 관계되는 문제지 육신과 관계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영혼이 영생하는 것이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영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영적인 존재라 몇 년까지 살다가 죽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살고 죽는 게 뭘 어떻게 말할 수 있냐? 바로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면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그 영혼은 생명은 있지만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대상입니다. 영생의 대상이냐 멸망의 대상이냐는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멸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생명의 대상, 영원한 생명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사를 가르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뭐를 먹는 것입니까?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내 영혼이 영생의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먹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그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저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떼어줄 것이냐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육체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떡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그 말은 곧 떡을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떡이시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먹는다, 또 생명의 떡을 먹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하는 것이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그것은 생명의 떡을 먹은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떡을 먹지 않은 것입니다. 떡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명은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는 있지만 멸망받을 그런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말씀을 깨달으시고 주님을 믿게 되면 그것이 곧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말씀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되듯이 영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떡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주님을 믿지 않으시는 모든 분들은 교회에 나가셔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심으로써 여러분의 생명이 멸망으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그런 자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